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워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간되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도 마치 얼굴 주의 얼굴 햇빛 전에 멀리 뵈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아까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소망이나 굵어지나 내 주 예수 오직 곳이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왜 사랑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곳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도처 백성 방언에서 구원과 모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수경배 누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구원하시니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뻐라.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뻐라. 원하시니 보좌에 원하시니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보다. 오직 구원주 주님께만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일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대하시며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극장처럼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미운 오리가 자신이 백조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와 교회로 부름받음을 깨달았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오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미 하나님을 아는 바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향한 열정과 열망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감으로 길게 늘어진 우리의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만 가득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자기 사랑만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예배, 바른 삶을 이야기하지만 위선과 외식과 과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여 반드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덮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을 통해 철저히 죄인으로 폭로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교회의 십자가 믿음이라는 단어들로 치장된 울타리 안에 숨어
자신의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반복되는 예배 속에 습관적이며 형식적인 예배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다 책망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박수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오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로 교회를 만들었음을 늘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달아 예수님을 의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착하고 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열심으로 치장된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없는지 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임금 삼으려는 자들을 피해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왕같은 삶으로 나아가려 할 때 무릎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 애굽의 바로와 요셉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관대한 마음으로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대했습니다. 가는 길에 양식을 챙겨주었고 수레를 가져가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굽에서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고 좋은 땅을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러한 바로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요셉의 형제들을 소개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챙겨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가족이 기다리는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부터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살아있음을 들은 야곱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구원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행동했습니다. 형들이 오고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챙겨주었고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수레도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으로 떠나는 형제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더불어 옷 5벌을 주었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와 대조적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떠나는 아들들에게 요셉을 위한 예물로 유양 조금, 꿀 조금을 챙기게 하였습니다. 기근으로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기다리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으로 떠나는 그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말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과거에 요셉이 겪은 일 때문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은 그 곁에서 다투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자는 의견과 요셉을 죽이자는 의견과 요셉을 팔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요셉을 팔자는 유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요셉은 은 20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셉의 형들이 편애를 싫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여 채색 옷 입힌 일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만 다른 형제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5배나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요셉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형들의 눈에는 베냐민을 편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그의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베냐민에게 은 300을 주었습니다. 노예 한 명의 값은 은 30이고 베냐민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할 형들은 모두 10명입니다. 혹시라도 형들이 베냐민을 노예로 팔아 넘기려 하면 베냐민은 10명의 형들에게 은 30을 주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와 우려 속에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형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옷이 주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옷이 벗겨질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질 때는 구덩이에 갇혀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노예의 옷이 벗겨졌을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입힌 세마포 옷은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입는 옷입니다. 옷 자체가 요셉의 총리로서의 자격과 권력과 신분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나안으로 떠나는 형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 돌아왔을 때 만나게 될 바로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바로와의 만남을 준비할 때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전에 알맞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당시에 바로는 신의 아들이자 신의 권력을 가진 자로 그 앞에 서는 자는 그에 합당한 옷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바로 앞에 설 수 없고 바로 앞에 서더라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22장이 소개하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말씀하시며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나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들을 대신할 자들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은 그에 합당한 예복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임금은 종들에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명령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더라도 임금이 제공한 옷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쫓겨나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하였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대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지만 정작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는 적다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혼인잔치에 참석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택함을 받아 예복을 입은 자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덮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허다한 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여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같게 한다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는 자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구원에 이릅니다. 이때 예복으로 덮어 구원한다는 것은 예복을 입은 자를 고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덮어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됨을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애굽을 떠난 야곱의 아들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의 눈앞에는 먹고 남을 만큼의 양식과 더불어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기뻐해야 했지만 기뻐해야 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그동안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대한다는 요셉의 뜻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의 눈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가 보였습니다. 애굽의 수레는 가나안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요셉이 보낸 수레가 요셉의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요셉의 살아있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살아있음을 알게 된 야곱은 기운이 소생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운은 영을 의미하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소생하다는 살다, 회복되다를 의미하는 바테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조합한 기운이 소생했다는 표현은 야곱의 영이 원래는 죽어 있었는데 요셉의 살아있음을 듣고 그의 영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애굽에서 그의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야곱의 눈에는 애굽에서 죽지 않고 돌아온 아들들이 있었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베냐민도 있었고 굶주림을 해결할 양식도 있었지만 이것들은 죽어있던 야곱의 영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만이 죽어있던 야곱의 영을 다시 살게 한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야곱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의 살아있음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야곱은 그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때 라헬은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잃은 자식이 돌아와야만 위로가 됩니다. 살아있는 아들도 잃은 아들을 대신할 수 없고 많은 양식과 가치 있는 물건도 잃은 양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식을 잃은 자는 잃은 자식이 돌아올 때만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소개하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즐거워하자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버지의 곁을 지킨 첫째 아들은 그 모습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불평을 듣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기쁨은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기쁨을 위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 1마리가 사라졌을 때 목자는 1마리의 양을 찾아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양이 갈 만한 곳, 잃어버린 양이 홀로 찾아올 수 없는 곳을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그곳이 벼랑이건 절벽이건 웅덩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걷고 걸어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성한 곳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는 수고보다 우리를 찾는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찾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며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만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야곱은 살아있는 아들들이 돌아오고 기근을 해결할 양식이 곳간에 쌓이고 요셉이 보낸 귀한 물건이 눈앞에 가득했지만 야곱이 가장 기뻐한 것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두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많고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할 때가 많으며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되고 헛된 것을 찾을 때가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찾을 때까지 찾고 구원할 때까지 모든 것을 쏟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나누고 가겠습니다. 이끄시네
예수 진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의 선하신 예수 선하신 공장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네,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에 이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